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13번째 시간으로,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13번째 기도를 배우면서 이제 기도란 무엇인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란 무엇인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함께 배우면서 여호수아 강해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었었던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주문처럼 외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무섭거나 불안하거나 그러면 사도신경 외워, 그리고 또 주기도문 외워 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이것을 외우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단순히 주문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주 깊은 고백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었을 때 하늘에 계신 이 내용은 그때 그 당시에 지역신으로 있었던 신적 개념에서 바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였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창조주 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하며 아버지의 이름이 저로 인해서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것은 제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것은 하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구한 대로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자신에 대한 결단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인생이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어 주신 그대로 저는 만족하며 일용할 양식을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라는 고백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지금까지 이 항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이야기하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말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것은 우리는 시험에 드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잘 고꾸라질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은혜를 받은 후입니다.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요, 어찌나 제 마음을 긁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련회에 갔다 오고 부흥회에 갔다 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단지요? 라고 말씀하면서 돌아가는 즉시 가정에서 이제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바라봤었던 것이 괜찮았는데 지금 바라보니까 꼴불견이 막 꼴보기 싫을 때가 있고 누군가 내 마음을 긁을 때가 있습니다. 참아야지 하는데 갑자기 이게 팍 튀어나와가지고 정말 난 이것밖에 안 됐나? 내가 1시간 전만 하더라도 은혜 받고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나는 또 쓰러졌네 하면서 더 자멸하는 마음으로 그 더 깊은 늪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시험에 든 것은요, 은혜 받으려고 할 때 바로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이 은혜 받은 후에 많이 넘어졌어요. 많이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고 계시죠? 엘리야가 했었던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팍 살랐죠. 그때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400명 합이 850대 1로 16대 1로 싸워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850대 1로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선지자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또 끝내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뚫린 것처럼 오늘처럼 그렇게 비가 막 쏟아졌던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쏟아지지 않았던 비가 그렇게 쏟아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불을 보고 물을 보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있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걱정이 있어서 엘리야가 40일 동안 도망가 버렸어요. 40일, 46년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나요? 근데 엘리야는 우리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언제냐? 바로 은혜 받고 난 후였습니다. 은혜 받고 난 후였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전에 사울을 통해서 도망 다녔었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하는 곳곳마다 다 물리쳤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다윗의 나라를 태평성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유혹에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봤었을 때 다윗과 엘리야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은혜 받은 후에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사탄의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사탄이 유혹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잘 쓰러지냐?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무엇도 해도 나는 괜찮아 라고 선줄로 생각하고 있었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자신은 괜찮다, 자신은 유혹해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넘어진 것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더 높은 데서 깊이 떨어져서 더 심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전에는 이 정도 타격받으면 잘 일어났는데 여러분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보십시오. 일어날 힘도 없고 너무 아파서 그 앞에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겸손하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어땠냐?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산책하고 이야기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아담의 모습이었거든요.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자신이 높아졌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야기하니까, 창조주가 나와 대화하니까, 그리고 자신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계속해서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넘어뜨리잖아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인간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유혹과 그리고 시련과 아픔과 모든 것을 감당해도 그 모든 것들을 제쳐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도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는 바로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절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악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이나 아니면 귀신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괴물이나 그런 식으로 흉측하게 생긴 사람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악을 어떻게 결론을 짓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선이 되고 하나님 외에 벗어난 모든 것들은 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 악은 무엇이겠습니까? 죄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관역에서 활을 시위를 당겨서 쏘는데 그 관역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 활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관역으로 날아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게 되잖아요. 이처럼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것을 향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요? 이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열차가 막 지나갑니다. KTX가 열심히 빨리 갑니다. 근데 그 철길은 어떻습니까? 항상 평행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 평행을 이뤘었던 한 철길이 하나가 나는 이 길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약간 1도만 벗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도만 벗어나서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차는 탈선할 수밖에 없잖아요. 관역을 정확하게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확하는 것이 1도만 삐뚤어져도 그것이 엇나가도 탈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라고 했었던 이 악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속해져야 할 그런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악이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같은 성도들도 함께 교회를 다녔던 믿음의 지체들도 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참 많은 상처받고 그리고 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사기를 쳐가지고 그렇게 교회 돈을 가지고 떠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교인들끼리 사기를 쳐가지고 그렇게 떠나는 것도 있고,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교회 안에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을 때, 물질의 시선을 두고 이성의 시선을 두고 다른 모든 것에 시선을 두게 됐었을 때 그것은 모두가 다 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시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마냥 그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했었던 모든 수많은 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세상 밖은 어떻겠습니까? 세상 밖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 수많은 악들이 넘쳐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악은 형체가 없는 악이 아니라 형체가 있는 지금 우리들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갈로 안에 있었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라고 있었던 이 관로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에요. 근데 예전에 우리 주기도문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 예전 기도문과 주기도문과 요즘 기도문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차이있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한 단어가 있었죠. 한 단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즘 계속 많이 없는 것만 써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그죠? 대개라는 단어입니다. 대개.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포항에 있었으니까 이 대개가 바다에 나는 대개인가? 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또 대부분 사람들은 이 대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부분 그래서 대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대개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였냐?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이 모든 기도의 기도가 바로 아버지께 영원히, 세상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주기도문을 외울 때나 사도신경을 볼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외우면 외워야죠. 그런데 외우더라도 눈 감고 외우지 말고 눈 뜨고 눈으로 보고 고백해라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읽을 때도 외울 때도 우리가 고백할 때도 눈을 뜨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기도문도 그 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글을 눈으로 보고 말로 하고 말로 했었던 것을 내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 마지막을 할 때 이 주기도문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기도로 고백해 봅시다. 띄워주세요.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천히 고백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주님의 기도로 차원 높은 기도로 더 깊이 있는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만, 내 손에 움켜진 것만, 내 가족만, 나의 속했던 모든 것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악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